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말하노라. 그것이 사람의 언약에 불과하더라도 일단 그것이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첨가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이라. 그분께서 많은 이들에 대하여 그리고 씨들에게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명에 대하여 그리고 너의 씨에게만 말씀하시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라. 그런지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일찍이 확증되었던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제정된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느니라. 즉 그것이 그 약속을 아무런 효력 없게 하지 못하리라. 이는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느니라. 그렇다면 율법은 어찌하여 소용이 있느냐? 율법은 약속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불법들 때문에 더해졌던 것이며 한 중보자의 손 안에서 천사들에 의해 그것이 제정되었던 것이라. 이때 중보자는 한쪽만의 중보자가 아니나 하나님께서는 한 하나님이시라.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대립하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만일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한 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인은 율법으로 인한 것이어야 했기 때문이라. 제가 잘못 읽었네. 29절까지인데. 네. 22절 그러나 성경 기록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2절부터 시작. 그러나 성경 기록은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붙들려 있었으며 후에 계시될 믿음에 이를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이런 이유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우리의 지도교사였으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게 하려 함이라. 다만 믿음이 온 후에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 거기에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으며 속박된 자도 없고 자유로운 자도 없으니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느니라. 이는 너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다 함께 그리고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때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좀 내용이 많으니까 전체를 좀 부분을 나눠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15절부터 이제 22절까지를 묶어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고 있죠.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제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창출, 레민신. 그래서 앞에 이렇게 순서대로 그것을 이제 토라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율법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냥 법이죠. 예,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 이제 율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굉장히 번역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니까 율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 자체가 원래는 그 율법을 너희가 지킴으로써 행함으로써 너희가 살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신명기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구약 성경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살지 못했죠. 예. 절기도 제대로 사실 지키지 못했고, 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어떤 법,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던 그 모든 허락하신 땅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규칙들이 사실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뉘앙스는 인간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이다, 율법과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자력 구원인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이제 자력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또 성역 공부 내용하고도 굉장히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율법.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열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본문을 이 제목을 잡는다면 열등한 율법, 그 다음에 우월한 복음,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다 무력화됐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이게 유효했던 거예요, 이 방식 자체가. 그래서 율법의 목적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 첫 번째는 율법은 보충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합니다. 예. 그리고 모세로부터 왔죠.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누구로부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새겼고,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긴 주체가 물론 하나님이 주체이시지만 천사들이 그것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개념은 열등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보충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다라고 말한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방식 자체가 폐기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사실 불가능했죠. 하나님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모든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인데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특별히 이방인들에 속한 영혼들이 저는 굉장히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시대, 세상에 비록 우리나라는 이제 좀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고, 뭐 나이지리아나 등등등 뭐 아프리카에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분들 많잖아요. 한 마을이 예수 믿는다고 이슬람에 와서 불을 태워버리고,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같은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이 대한민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뭐 큰 핍박을 받지 않았죠. 그냥 코로나 때 그냥 예배 못 들게 하고 그 정도죠. 지금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뭐 잡아가거나, 물론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대환란 때는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지만, 뭐 터키만 해도 그 신분증에 종교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종교를 기독교로 표시를 하면 직장에 잘리고, 공무원에서 잘리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전도를 하려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회로부터 즉시 어떤 어려움을 겪으니까. 어쨌든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특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 안에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우월한 복음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방식 자체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인간의 의의가 필요하고 내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또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내면, 겉은 행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속이 썩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영혼의 그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내면의 더러움들은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내가 노력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방식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완전하게 폐기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내가 노력함으로, 내가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제 완전히 없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받는 방식을 붙잡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자, 율법으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렇게 용도가 한정이 되었어요. 어떤 용도냐? 죄를 범법으로 드러내는 용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법을 이렇게 하면 이건 죄야. 이거 이렇게 하면 너희는 멸망받아. 라고 했던 어떤 기준들. 기본적으로 10계명이죠. 그리고 10계명을 풀어놓은 모든 구전 율법들, 이런 부분들을 파고 들어갔을 때 그것은 결국은 인간이 뭐가 죄인지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네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주는. 그럼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아니었나요? 물론 율법이 없을 때에도 사람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죄라는 거를, 이런 기준들을 기록해 놓았을 때 보는 사람들이 이게 죄구나. 난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난 정말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용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존재 기간이 한정되었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언제까지냐? 약속하신 이가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이, 그 약속하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만 이것이 기간이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여러분 완전히 폐기된 건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열등하다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 천사들의 감독과 관리하에 있었고, 또한 중보자가 있었다. 중보의 손 모세. 그것은 바로 모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강력한 그 목적은 죄가 심히 죄가 되게 하는 것이죠. 죄가 진짜 죄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서 난 정말 악한 자이구나, 죄인이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절규했던 그런 것들을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제시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율법의 이제 목적이고, 율법은 폐기된 것은 아니에요. 예, 완성되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넘어질 때가 있죠. 연약할 때가 있고,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행위로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사단이 부어주는 생각이나 육신의 정욕적인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 제어하지 않으면 점점점 그 세력이 커지면서 그 세력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날 끌고 가는 이러한 사태까지 가면 우리가 참 힘이 들고 절망하게 되죠. 그럴 때 또 느끼죠. 나는 정말 또 반복했구나. 또 넘어졌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사단에 정죄하고 나의 양심의 나를 정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죄송해서, 예수님께 죄송해서 또 회개합니까? 또 어떻게 그 앞에 나갑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착한 생각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미안해하고 죄송하고 필요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맨날 반복적인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죠.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내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가야 회복되는 거 알고 있는데도 못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푸시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결단해서 다시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무서운 정죄를 낳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율법 아래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율법 아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던 상태는 바로 다른 번역에는 이제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도교사, 여기는 지도교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 자체가 고대의 어린 아이들의 지도를 맡은 선생. 그래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선생님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이 방식 자체가 폐기되었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열린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첫 번째,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신자들이 자녀라고 불릴 때는 강조되는 부분이 이제 출생이라는 부분이 있고, 아들들로 불리울 때는 이제 위엄과 특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어떤 연약함 속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나갈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리진 않죠. 야단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자녀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가르쳐 주지만 또 야단도 치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죠. 피로 맺어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된 마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것이 교만하게 우리를 교만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자부심. 그래서 언제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담대함과 믿음이
필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사탄이 더 역사할 것입니다. 정말 강하게 역사할 것이고 미혹할 것이고 우리에게 죄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힘들게 할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죄를 안 짓고 안 넘어지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좌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단의 모든 마지막 때 일어나는 공격과 모든 죄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강력한 그 힘에서 너무나 강력하죠. 죄의 맛이 있잖아요. 죄를 질 때 느끼는 경험되는 그런 육신적 쾌락이나 즐거움, 다양한 죄성이 있죠. 심지어 뭐 어떤 사람은 크게 보이지 않는 죄일 수 있지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내 뒤에서 내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 근데 내가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즐겁죠. 당신은 즐거운 것 같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남의 얘기하면요 당신은 즐거운 것 같지만 딱 얘기할 때 벌써 내 영혼이 감각이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이유 없이 남을 비판하거나 이렇게 남을 해코지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번 영혼이 느끼는데 나에게서 내 내면에 가득 차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일부 새나가는 게 느껴져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뭔가 불편하죠? 딱 빨리 끝내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면 멈춰지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을 이렇게 죄를 짓고 시간이 흘러갖고 만약에 이것이 밖에서 이렇게 말이 눈덩이처럼 커져갖고 문제가 커지면 점점 새가요. 은혜가 새 나간다니까요. 이런 큰 보트에 빵꾸가 나서 이렇게 바람이 새듯이 새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셉니다. 우리가 죄가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빨리 커버하지 않고 빵꾸를 메꿔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요 점점점 새서 어느 날 보면 기도하는데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하는데도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고갈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앞으로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죄하고 싸우는 거죠. 죄하고. 왜?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좀 죄가 한 번에 해결되면 좋은데 안 그러잖아요. 죄의 뿌리라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은 건 분명해요. 의롭긴 의로워요. 왜냐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온 거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 죄성이 사탄과 합작해서 사단의 유혹에 그것을 내어줬을 때 우리 입술이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발걸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럴 때 바로 즉시 우리 내면을 공격하는 정죄, 양심의 공격.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프지도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얼 유토피아에서 영원의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원의 삶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씨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씨, 너의 씨로 모든 인류가 복을 받으리라 했던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육신적 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를 말하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씨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존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기대하시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금수저가 최고죠. 예.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뭔가 세상 사람들 볼 때 여유롭게, 마음도 여유롭게, 내 주머니 많이 갖고 있으면 씀씀이도 이렇게 좀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유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사랑의 헌신, 이런 것들이 주님의 나라에 그 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 기록책에 기록이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지. 그러나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오늘의 불편함을 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지. 평생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계급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분명히 차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제가 같겠습니까? 사도 요한과 제가 같겠습니까? 다르죠. 우리 안에서 각자의 영광이 다르고 각자의 하나님께 받을 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이 삶들을 정말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인간의 열심으로도 우리는 구원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는 삶이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학교 안에 그런 신학생들의 모임 중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무지개를 6색깔로 바꾼 그걸 육지개라고 그러는데 그 티를 맞춰 입고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입고 이번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법적으로 이미 그 남성이 나는 여성이다 생각하면 그 성을 바꿔주는 그 판례가 났더라고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성들. 남자들 진짜 멀쩡한 그 마동석 같은 몸을 가지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도 이제 소리 지르면 큰일 납니다.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죠. 이 법조계에는 이미 많이 오염이 됐고 애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심지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조차 LGBTQ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교회가 더러워지는 건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관점으로 오염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목회자들끼리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래서 외국에서 결혼한 레즈비언이 뉴욕에서 혼인신고하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여자가 이제 정자를 받아갖고 이제 임신을 해갖고 들어온 상태인 거죠.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회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버티고 있지만 정말 은혜고 감사하죠. 그러기 위해서 수고하는 김지연 약사 같은 분들, 기런핑 교수님, 이런 분들 진짜 이분은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서 애쓰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말 이 사회를 보면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깝기 때문에 저는 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율법도 필요합니다.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알아야 되니까 계명도 필요하죠. 이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내 인간적인 방식으로 내 힘으로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폐기됐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폐기된 게 아니죠.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죄인으로 내버려두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씨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세상이 악해지고 우리를 죄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절대 죄 못 이깁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 실수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 흘러나오는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눈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눈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순간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눈을 피했죠.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했어요. 숨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었거든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옷도 벌거벗은 것도 부끄러워하고 영광이 떠나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이미지 앤 폼으로 만든 거,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신적 존재로 부활의 몸을 나중에 입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적 존재로 간다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선악과 따먹으라고 죄지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원래 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이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그 생명을 내어주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붙잡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복음, 복된 소식.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달린 그 놀라우신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어린 양, 끝까지 그 피를 찬양하며 높이며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덮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죄도 사망도 연약함도 공격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내 안에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니까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관점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주목할 때 그 하늘 보좌에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넉넉히 덮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영웅 형제가 어제랑 교제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순종을 못했었다고 그래요. 좀 이제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순종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건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순종을 안 하니까 병원에 가서 일을 하는데 손님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그죠? 경험하셨죠?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안 하고 그러는데 계속 기쁨이 넘치세요? 그러한 인간적 기쁨은요, 이게 제한이 있어요. 잠깐 사람이 어떤 호르몬을 자극해서 순간 그렇게 내가 즐거운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우리 영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정말 이 교회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을 자들, 하나님의 상을 받을 자들, 정말 그 이름답게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한 주간 삶, 하루의 삶, 한 시간의 그 삶을 주 앞에 계속 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놀랍게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은혜를 마치 그 우물에서 그 두레박을 내려서 이렇게 길어 오르듯이 대가 지불을 하면서 주 앞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내가 그것을 인간의 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믿음으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장소를 만들어야 되고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정말 대규모 집회, 이 뭐 10,000명, 100,000명 모이는 대규모 집회,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해야죠. 그러나 위험 요소가 많다라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 지도자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잘못 가고 있어요. 캐톨릭과 연합하고 종교통합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지막 때 심판받을 자리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과 연결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영적인 흐름이 같이 들어와요. 영적인 세계는 무섭습니다. 흘러가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 상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해서 골방에 들어갔을 때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나의 헌신으로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여러분 됩니다. 진짜. 기도 안 되면요. 기도를요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 운동할 때도 막 예를 들면 권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먹을 막 쉬지 않고 10분 동안 휘두르면 바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막 그냥 전심으로 막 소리를 막 힘있게 내면서 부르짖으면서 막 달리면요. 조만간 지쳐요. 기도에도 여러분 운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가 잘 안 되면 잠잠히 눈을 감고 아니면 눈을 감고 졸려 그럼 눈을 뜨고 그러니까 주님을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성경도 한 장 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냥 고백하는 거. 자연스럽게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강하게 급하게 하나님이 그냥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땐 잠잠하게 그냥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과 마음을 통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에 따라서 골방에서 다양한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으로 쏟아져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열고 허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싸움이에요. 은혜 받는 자와 은혜 받지 못하는 자의 싸움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는 자들은 사단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채우셔야 돼요. 은혜 받는 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 과정을 넘어서고 훈련을 넘어서면 이제는 힘든 게 아니라 아주 좋아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막 그 주님과 만나고 싶어서 세상 어떤 것보다 즐거운 거예요. 어떤 비싼 음식을 먹는 것보다. 어떤 유명한 뭐 연예인을 만나서 막 멋있다 뭐 공연 가서 이런 건 솔직히 기쁨도 아닌 거예요. 진짜 쓰레기같이 다 버릴 수 있어요. 어떤 재밌는 그런 드라마나 우리가 즐기는 어떤 쾌락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즐거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율법, 내 힘으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방식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열등한 것을 붙잡고 내가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하게 오직 예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사오니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골방에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분께 아뢰며 주의 때를 기다릴 때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것이고 우리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그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연합된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당당하게 주 앞에 구할 수 있고 응답되고 우리가 또 누리며 또 그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을 놓고 또 간절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 보좌 앞으로 나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갈망하며 그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길 원하며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 위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어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니 그 보좌를 바라보며 아버지 은혜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버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기쁜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이미 아는 자로서 그러나 아버지여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다립니다. 성령님이여 역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이 풀어지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실지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얼굴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삶의 문제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얼굴만을 구하며 아버지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골방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은 없사오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보좌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의무가 아니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캠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준비할 때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캠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간절히 주를 바라봅니다. 간절히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요 할렐루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